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대독해 드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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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배종옥 집사님 우리 내외분이 오셨는데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 고 오양래 집사님 저희 교회 10여 년 넘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네, 우리 아드님 되시는 배종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 같이 오셨네요. 저 뒤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격려의 위로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네, 우리 목례 같이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제 아내는 늘 코로나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세상에서도 자꾸 코로나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자꾸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의 시대예요. 그래서 잠시 제가 도움의 멘트를 좀 주고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는 공의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같이 뿌려서 생활하는 일상이 있고 또 은혜의 시기가 또 있습니다. 사랑만 지배적으로 이 세상에 뿌리시는 때가 있으시죠. 그게 평화의 때고 공의의 시대가 있는데 이 공의의 시대에는 실제 성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무섭거든요. 거기에는 성역이 없다. 우리는 근황의 교회가 확진되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밀착해서 자꾸 다가와요. 그러면서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은 정말 하나님은 없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 이 세미한 소리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공의의 시대는 성역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깡패가 뛰어내리건 착한 사람이 뛰어내리건 목사가 뛰어내리건 뛰어내리면 다 죽어요.
이건 공의거든요, 공의. 목사는 살고 나쁜 사람은 죽고 이게 아니에요. 공의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도적으로 공의를 뿌리시고 있다. 당신의 크고 깊으신 섭리와 계산 하에 뿌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도 마스크를 쓰게 했고요. 또 이 창문도 지금 열었어요. 예, 창문 열고 뒤에 문도 열어서 우리가 호흡한 에어컨의 그 세력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외압을 하면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직장의 세력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장이 아니면 직장에서 가지 말라 그랬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한계가. 그것도 이겨야 되는 문제지만 직장이 가지 말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으로 인터넷 예배라도 귀를 조아리셔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 한계도 참조해서. 그게 아니면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안하다. 혹시 걸리면 어떠지? 오늘도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점점 더 다가와서 바로 옆에 교회까지 확진해 오면 난 그때부터 이제 안 올 거야. 이 마음 가지시면 너무 허약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코로나가 막을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는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고 복음까지 들어가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과연 주일 성수 할 수 있을까? 직장의 문제가 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계, 인간의 약한 점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는 평신도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는 코로나가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가 나에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배로 가겠다. 여기까지 마음을 좀 세팅하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가 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 일을 나를 막을 게 없다. 여기까지 각오할 수 없을까요? 거기서 기적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복음주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복음의 신앙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높은 뜻 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확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조심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조심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조심하자. 우리는 정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게 평생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가설해보자는 거예요. 평생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계속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 여름에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우리는 통계적인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름에도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이거 평생 갈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옥은 안 무서워하고 이 땅에 코로나만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칼과 총의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게 성경이에요. 전
이 복음 안에 무장시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나 난 코로나가 나를 통과하더라도 안 통과해야죠. 분명히 안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이 절대,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는 이 절대의 가치를 우리가 뺏길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평생 간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안 믿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회에 나의 절대적 믿음의 깊이 있는 복음주의 신앙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잔소리지만 설교보다도 더 귀한 진리일지도 몰라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찌부둥하고 힘든데 자꾸 교회 왔더니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전 예배자 숫자 늘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 가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정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평신도래도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자는 거예요. 네, 뭐 서론도 아닌 것이 너무 빛을 올렸죠. 우리 가족들이 오셨어도 가족들끼리 1m 이상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우리 성가대도 최대한 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키는 공의의 시대는 서로 지켜야 하거든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 없는 자처럼 지켜야 돼요. 그러나 가슴은 달라야 돼요. 가슴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리액션의 자극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반응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최소한 달라야 돼요. 가슴은 좀 안 떨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까짓 것이 그래 확진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 격리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는 주일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절대적인 믿음, 이게 왔다 가도 사단이 떠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기적의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기적이 나오지 기복신앙에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땀 흘리고 역사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내가 조심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는데 오늘 또 안 걸렸네, 이걸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아예 확진도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링크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코로나가 견디겠어요? 이 교회를 이길 수 있겠어요?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에 통과하시고 이루고 채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숫자 하나 더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난 그거 아니에요. 솔직한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내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회개의 복음이 오늘 전파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단조로운 복음이었어요. 선포였어요. 설명이 아니고 선언이었고 선포였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복음을 증거했대요. 경건한 생활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광야에 담대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앞에
사람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요단강 사면에서 찾아들었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와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고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오늘 7절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목사급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7절로 10절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올진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한 책망인지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겸손한 자신의 낮춤을 보여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며 나는 그를 신도 들어드릴 자격이 못 되지만 신들매도 못 감당하지만 그는 오른쪽에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알곡들은 모아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곳에 내어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소개하면서 오늘 복음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설명했죠.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박식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메시아, 너무너무 존귀한 메시아를 푸대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가장 동질감을 주고 그들에게 친숙감을 줄 수 있는 인물 하나가 중간에 와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주어지는 바 엘리야가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6개월 전에 먼저 오겠다고 말씀했던 그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와, 그때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또 왔네? 이런 친숙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론 계열의 아론의 후손으로 온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 대제사장을 조인을 시켜주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맞느냐? 세례 요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위치가 뭐냐면 교량, 즉 다리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리. 이걸 영어로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 여러분, 이 브릿지는 기적을 만들어요. 이 육지와 섬에 다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가게 되지만 다리만 하나 생기면 관광객이 모여들고 거기에 아파트가 생겨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브릿지의 이적이라고 하는.
서해안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서해안 시대가 열릴 때 대전제가 뭐였느냐면 서해대교가 일어나요. 서해대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7km 넘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제일 긴 다리,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 다리가 생겨지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동시에 영종대교라고 하는 그 대교가 일어나면서 인천 공항까지 가는 길에 1시간을 단축시켜요. 여기 뭐 시간만 단축되나요? 휘발유가 전략되지요. 경제도 회복이 되죠. 놀라운 이적 속에 살아나요. 이 다리, 브릿지의 이적. 근데 우리는 수평적인 브릿지만 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 도망치다가 이제 베델에서 시간이 저물어 가자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이 브릿지가 수직으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세워지면 이 사닥다리 아니에요? 영적인 사닥다리가 놓여지면서 놀랍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야곱의 억울함, 야곱의 정말 허접함, 야곱의 상처, 야곱의 아픔이 하나님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이 천사들을 통하여 내려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겠대요.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야곱은 맨주먹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떼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위치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각 가슴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다스림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내게로 오는 과정에 누가 세례 요한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사명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 세상의 브릿지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를 건너서 예수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거룩한 우리는 브릿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브릿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복음의 다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대단한 복음이죠. 자, 이쯤 전하니까요, 요단 사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두 종류가 몰려와요. 하나는 회개하죠. 회개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회개도 안 한 채 막 죄악이 더덕더덕 붙은 채로 옷이 남루하게 입은 채로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오는데 뭐 때문에 달려오는지 알아요? 천국이라는 소리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의 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부 메시지인 천국이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망가지고 헝클어졌는데 자신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 천국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순이에요. 나는 내 삶 속에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자체를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신구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역사의 시간의 갭이 약 400년이 넘는데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묵시를 들은 자가 없는 시기.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역사가 그냥 평이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시기에요,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의 제국이 태동되는 중간기가 이 BC 190년 어간에 일어나게 돼요.
헬라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셀리쿠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이요, 헬라 제국이 멸망하는 일의 원인이라고 셀리쿠스 황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왜 헬라 제국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맹종하지 않나 보니까 그들의 성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라. 율법 때문에 이게 안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성전에 모여서 세뇌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헬라 제국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전에 군사들에게 돼지떼를 몰고 들어오게 해서 목에다가 칼로 질르게 되므로 사한 돼지들에게 목에 칼을 질르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를 아주 묻혀놓게 되자 성전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 정도 성전이 짓밟혔다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교와 그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만 없었던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건데, 아이콘으로 표현하면 산지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산지옥.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진 고난이 그 시기에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이 센세이션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아, 목마르고 기다렸던 그 천국이 온단 말인가?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두덕두덕 죄를 묻힌 채로 천국만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7절로 10절에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그러느냐? 정말 적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거니와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내려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아궁이에 던져지는 심판이 될 거다. 이러면서 책망을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본 메시지가 천국이 아니고 회개였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화만 들어요. 그리고 예화만 기억나요. 이게 성령과 함께 듣지 못하는 귀들이죠. 정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회개와 천국을 전하면 이 세례 요한의 본 메시지인 회개가 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들으면 그 회개가 크게 들릴 텐데 천국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 숙제, 내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회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잘 분리하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했다, 주의 길을 닦아드렸다 그 말입니다. 보면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고 마음이 굽었고, 그리고 그 계곡이 높았고, 그리고 그 계곡이 너무너무 깊었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험악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길이 자연의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연의 길을 닦아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연의 길은 창세기부터 오늘 이 시기까지 너무 아름다워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소개되는 그 마음, 이사야 40장에서 3절에서 소개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마음이 굽어 있대요. 삐딱한 거예요. 진리가 선포하면 진리라도 삐딱하게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굽으면 그리스도가 올 수 없대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높대요. 태산처럼 높대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휘브리스, 교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요? 너무너무 높아져 있대요. 이 마음이 패여 있대요. 소외.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소외되어 있어요. 당신이 예수가 함께 하신데 나한테 어떻게 함께 해요? 당신은 천국 간대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 소외된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길이요, 험악하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뿌리들이 너무너무 이 쓴 뿌리들, 이 상처들이 내 속에 엉겅퀴처럼 서 있어요. 그것이 남을 찔러대고 하나님께 불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려지고 구부러지고 패여지고 솟아나고 험악한 그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셨지만 내 안에 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길을 닫기 위한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성경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 있고요. 조건을 너무너무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았습니다. 타임이 겹쳤죠. 예수님이 오신 땅에 살았습니다. 장소가 겹쳤죠. 그런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정말 우월점이 탁월하죠. 그들은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쪽집게로 핀센트처럼 뽑아서 많고 많은 70억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혜택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쳤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끝마다 삐딱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큰 마음의 태산 같은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푹 패여서 소외돼가지고 나 같은 놈이 하나님 만나?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아? 이러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낮추면서 거절해요. 온갖 엉겅퀴와 쓴 뿌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핥혀대고 사람들을 핥혀대며 상처의 가해자 속에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지척에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들어와 역사를, 비밀을, 신비를, 기적을 보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뚫어지게 알았는데도. 하지만 그 조건치고는 너무 열악했던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자기만의 비하인드 스토리 간증을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엄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보세요. 그는 유대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남자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었고 행복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귀신 들린 딸을 두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지나도 불행함만, 걱정만, 염려만, 근심만 찾아오는 나날을 지내고 있었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택함도 없었어요. 절망만 계속되고 있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대처되고
뭔가의 감정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자 주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에 이방 땅으로 잠시 틈새를 내가지고 피했던 그 시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잠시 피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틈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잠시 이방 땅을 밟았는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외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너무너무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갖고 멀리서부터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의 반응이에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오며 계속해서 외치자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사람 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한번 선언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벌써 차별화시키고 있어요. 따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절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한 수 더 두셔서 아주 독설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도무지 과연 예수일까 의심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인데 과연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그냥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사람과 개하고 차별을 둘 정도로 그를 자신의 비하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옳습니다. 보통 사람은 진리를 선포해도 삐딱한 마음 가지고 봤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옳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다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올고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너무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의 부스러기, 그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그 자리까지 자신을 내려가면서 주님을 내리막길로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길, 얼마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땀 흘리지 않게, 그 길이 평탄하게, 그 길이 곧게, 그 길이 순수하게, 그 길이 패이지 않게, 그 길이 높아지지 않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순조롭게 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이방인 여인은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에게서 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보시며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자신의 딸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치유됐다는 기사로 딱 끝나지만 치유된 이후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이,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다움이 회복됐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고여드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생겼어요. 평안이라는 게 생겼어요. 즐거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내일의 미래의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미래에 손자 손녀도 둘 것을 생각하며 소망까지 생겨나요. 뭐예요? 천국의 모드, 천국의 분위기를 이 여인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요, 메신저와 청취자의
이 분리된 시대를 삽니다. 많은 메신저들의 오류가 뭐냐면 성도들은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정작 메신저가 말씀에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시대의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목회자도 포함해서 모든 메신저들,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함께 이 말씀에 경청해야 할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동시에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형식.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도 들어드릴 만한 자격이 못 될 정도로 신들매로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그분은 이제 오셔서 키를 붙들고 타작마당에 서서 정말 의인들을 알곡의 곡간으로 넣고 악인들을 쭉정이로 불못에 던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이게 메신저의 삶.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을 만나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만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무슨 말로 칭찬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어드밴티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메시지의 상징인데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인류 역사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인류 중에서 인류의 1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참으로 위대한 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위대한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나고 볼 일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머문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고요. 재림으로 오셨을 때 천국이 끝나는 거예요. 이 지상 천국은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내 상식으로 이해해요. 이 땅에 금이 귀하니까 금이 많을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이 아픔이 많으니까 건강만 가득할 줄 알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천국을 상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 가지고 천국을 이해할 뇌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무적으로 놀랄 만한 곳이 천국인데요. 동서남북에 놀라지 않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내 헌금이나 빼내고 내 삶의 시간이나 뺏어가고 그런 도적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요. 가장 먼저 내 가슴 속에 오셔서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말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내 가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땀을 흘려주시는 것으로 나는 누리기 시작하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제 문제는 해결되고요. 주께서 열심하신 그 열정으로 내 삶의 샬롬이 일어나고요. 주님이 하신 그 공로로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건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넘버원, 인류 역사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최고 좋은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천국에 임한 자는 가장 낮은 자가 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상식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게 뭐예요? 내 마음길이에요. 내 마음길이 너무 구부러져 있거든 순백할 필요가 있고요. 내 마음길이 너무 태산처럼 높아 교만하다면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내 마음길이 너무 소외돼서 움푹 패여 주님께서 넘어지시게 할 일이 있다면 좀 산을 파서 거기를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가시와 돌뿌리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면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내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비약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길 여기에 관심하게 해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만 관심하며 두덕두덕 붙었던 죄악을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왔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아가며 쫓겨나야 하는 불행한 자들을 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같이 조건이 안 됐지만 세례 요한같이 높은 자였지만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켓이 아니라 바지가 아니라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 밑으로 내려가는 발 밑으로 내려가며 들여밟고 가달라고 요청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모시고 오늘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사오니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내 마음까지 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이 순탄한 그 길로 굽어진 길을 펴지게 하시고 아버지 높아진 길이 평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패인 그 길이 메꿔지게 하시고 험악한 그 길이 아버지 자갈이 뽑혀지고 아버지 돌뿌리가 뽑혀지며 가시들이 제거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